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에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챗GPT에 어떤 식으로 번역하면 좋은가 하니까 experiencing the glory of God,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줬는데 저는 요 표현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경험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그게 어떤 건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몇 번 나눴었는데 하나님 영광하면 구름인 줄 알고 구름 보여주세요 막 그렇게 뗐으면 좋겠다 한 적이 있었는데 참 제가 봐도 근데 네 그러셨어요. 근데 그런 건가? 오늘 변화산 장면인데 얼굴이 새하얘지는 거 이런 걸 보는 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어떤 데피니션인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 앞의 사건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17장 1에서 5절인데 16장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나누는 대화했잖아. 너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근데 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거 얘기하니까 아니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항변하는. 근데 항변이 그게 이제 번역을 보면 꾸짖는 거래요.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자기 스승을 막 그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꾸짖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경제적으로 그 정치적으로 사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되게 어려웠을 때거든요. 그것을 바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방을 주고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줄 거라 생각했던 인물이 갑자기 나는 죽어버린다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게 너 많이 실망했지?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상의 영역이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은 안 했던 거죠. 그냥 자기 생각만 했던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경제적, 부흥,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생각해서 말한 거라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말했다기보다 사람의 일, 그러니까 자기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얼마나 조금 어색했겠어요. 진짜 너가 말한 거는 하나님이 너한테 준 거다. 엄청 칭찬했다가 갑자기 사탄이 돼버렸으니 그러고 나서 6일 됩니다. 그러고 나서 6일 뒤에 변화산이라 그러니까 산을 하나 올라가자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씀하시는데 야고보 요한하고 같이 가시는데요. 네, 거기서 깜짝 놀랄만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 모습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경제적 부흥 아니면은 정치적 해방은 예수님이 현재 가지고 있는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러니까 더 큰 걸 너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했던 영광보다 차원이 다른 훨씬 큰 영광을 본 겁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 다음에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내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있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경제적 부흥 뭐 그런 게 다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통틀어서 그 이야기는 미래까지 통틀어서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세하고 엘리야인지 단번에 알았어요. 그것도 너무 신기하죠. 오늘 모세 얼굴 본 적도 없는데 모세네 뭐 돌판을 들고 있었나요? 안 그랬겠죠. 그러니까 모세하고 엘리야인지 단번에 알 정도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눈이 열리면 그렇게 되는 거를 본인도 경험한 거예요. 아,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는 거구나. 그런 다음에 오늘 찬양에서도 예수 주 메시아네도 고백하지만 당신 그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그래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죠. 엘리야는 선지서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선지자, 그리고 또한 제사장, 그 다음에는 남은 왕. 거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시작할 때부터 우리 14, 우리 주일을 봤잖아요. 14서 다윗, 예수님은 다윗 자손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다. 그 다음에 이 변화선에서도 다윗 자리가 다윗이 나올 만한데 모세하고 엘리야도 하는데 다윗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 중요한 다윗이, 근데 그 다윗이 예수님이란 거죠. 그래서 이 세 분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놀라서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그 표현은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그 표현이 나와요.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한다라는 표현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떠나기 싫은 거죠. 그럼요, 떠나기 싫겠죠. 이런 엄청난 광경을 봤는데 요즘 말하는 도파민, 그죠? 도파민이 쫙 났을 텐데, 엄청났을 텐데, 엄청난 경험을 했을 텐데, 그런데 또 엄청난 것은 눈으로도 본 게 엄청나는데 귀로도 엄청난 소리를 들은 거예요. 네, 뭐 오감의 체험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귀로도 들었는데요. 그는 5절인데 이거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아직도 날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네. 이 말씀. 아니, 이게 먼저네요. 이게 먼저가 맞네요. 제가 뭐를 빠뜨린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네. 어떻게 메이크업을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러니까 눈으로 다시 아까 그 5절 말씀 못 본 척 해주세요. 네. 눈으로 영광을 봤을 뿐만 아니라 귀로도 들었는데 뭘 들었냐면, 이 말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좀 나중이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화하는 이야기. 네. 마태복음에는 대화만 했다라고 나오지만, 그러면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는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대화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건데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나타났어요. 완전 말도 안 되게. 그런데 거기에서 이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엘리야랑 언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이런 대화를 나눈 게 아니고 뭐에 관해서 나눴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나누는 대화가 진짜 중요할 텐데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근데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인데요. 죽음이 곧 부활로 이어지는,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죽음.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 이야기를 아는 거에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베드로도 이해를 못했고 모세와 엘리야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을 수 있는데 죽는 게 영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을 하냐면 베드로한테 특히 말을 하죠. 베드로는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부흥, 그게 영광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죽어버린다고 하니까 뭐예요 이게 하면서 막 따졌는데 그러다 사탄 소리 들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도 모세하고 엘리야랑 같이도 본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곧 영광이다. 그래서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깨달았겠죠. 내 생각과 틀리다고 틀린 게 아니구나. 먼저는 그거였겠죠. 사실 그런 게 너무나 많은데 예를 들어 소망이가 저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요? 그래서 성경 열심히 읽고 그러는데 내 생각과 틀리면 다르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많나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생각하고 또 반대로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이렇게 상담할 때 이야기를 해준대요. 뭐 그런 식으로 베드로가 안 겁니다. 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말로 이 전 세계를 아니면 세상 우주를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구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 모세하고 엘리야라는 말은 전체가, 그죠?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 그거 계속 봤잖아요. 그 리딩 시어스 하면서.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대화가 영광스러운 대화인 겁니다. 제가 내일 이제 그거 이야기할 건데요. 더 자세히 좀 장르적으로도 마가복음이라는 장르를 보면서 왜 죽음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조금 더 이야기 나눌 건데요. 정말로 그게 영광이었습니다. 그게 영광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영광을 왜 보여주셨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명은 이 영광을 어떻게 이해했나? 뭐 그러한 생각도 프로세스나 소화도 하기 전에 이 음성을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아예 귀로 들은 겁니다. 뭐 책 보고 읽은 게 아니라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요 말이 저는 이 변화산을 경험한 거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말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말을 들어라. Listen to him. 그 말을 합니다. 그의 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라는 말은 그 전에도 했었죠. 세례 요한이랑 예수님이랑 같이 있어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비둘과 같이 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요 말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네, 그 말을 했었는데 이게 3장 17절에 있는데요. 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요 말은 이미 했었는데 근데 다시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그러한 상상 이상의 분이신데요. 이러한 내 경험과 이해와 논리와 이성과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시는 분. 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조금만 더 좀 퍼지해서 생각해 보면 마틴 루터 이야기는 뭐냐면 거기가 어떻게 회심했냐면 자기랑 친구랑 걸어가는데요. 친구는 벼락에 맞았어요. 자기는 벼락에 안 맞았고.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와, 내가 벼락에 맞아 죽을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 삶이 간단한 삶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숨 쉬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네, 그러면서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나에게는 할 일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가 또 우리 요즘 이야기로 하면 에즈버리 대부흥 때 우리 몇 년 전이죠? 한 2년 전? 그때 있었던 에즈버리에서 있었던 대부흥 때 어떤 한 사람이 실제로 했던 이야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그분은 그 에즈버리라는 그 동네에 1970년대에도 부흥이 있었대요. 그때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정도죠. 근데 그때 부흥을 경험했던 그분이 이제 2020년대에 들어서 부흥을 겪고 있는 그 청년들한테, 대학생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은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없을 거라고. 왜냐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데 다른 것으로 어지간한 것으로 만족할 수 없을 테니까, 예수님보다 못한 것에는 만족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다른 삶을 살 거라고. 근데 이 선물을 받은 자는 이 선물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나눴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이러한 엄청난 것을 보고 나서 완전 삶이 뷰가 완전히 바뀌었겠죠, 사람이.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을 만나면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니까, 경험했으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겠죠. 이분이 진짜인 걸 아니까. 그런데 또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요, 두려워 벌벌 떱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여, 이분이 전환이 아니었네, 예수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네, 너무나 두려웠다. 근데 이게 이제 무서워하는 게 이 이야기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목적은 사실 이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왜 이게 핵심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 말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는 것을 그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가 핵심입니다. 이 말을 들으라. 이게 간단하지 않죠. 순종이란 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그런데 이 말을 듣는 게,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에 엄청난 영광을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한 이 모든 것에 다 하이라이트에 있는 게 그의 말을 들으라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가득한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특히 베드로한테 하는 이야기죠. 너가 생각했던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그 자에게 결국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고 특별히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감각, 촉각, 그렇게 다가오셔서 만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거라. 그리고 오직 예수밖에는 안 보였다. 저는 이게 이걸로 끝나는데요. 이 이야기가 8절에 끝나는데 이 말로 끝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아르크고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광경을 보면서 결국 귀에 들었던 것은, 정확한 메시지는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죠? 그게 전과 달랐으니까. 예수님이 뭐 하나님인 것은 그 전부터 알았으니까.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했고, 그런데 결국 그 엄청난 경험을 경험하고 결론은 뭐냐면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만나셨고 만지셨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예수밖에는 안 보이더라. 예수를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이게 영광을 현실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현상입니다. 경험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밖에 안 보이더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월딩은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제까지 설교해왔던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 말씀을 듣자. 예수님을 따르자. 사실 그 말인데요. 그것을 이렇게도 표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승전 예수. 저는 항상 그런데, 근데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모든 영광이 기도 응답 정도가 아니라 영광도 예수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거잖아요. 만약에 BTS를 개인적으로 안다면 좀 약한가요? 아니면 누가 할까요? 일론 머스크를 할까요? 누구를 할까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뭐 호날두를 할까요? 메시를 할까요? 그런 사람을 개인적으로 그냥 사진 찍은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라면, 네, 그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어 호날두가 저는 그런 기사 본 적 있어요. 호날두 그 퍼스널 트레이너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했대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 가족이 아내인가 아이인가 누가 아파가지고 병원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퍼스널 트레이너로 하기에는 그거를 감당이 안 된다. 다른 잡을 찾아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필요한 돈이 얼만데 라고 하니까 이거라고 하니까 갑자기 호날두가 그랬대요. 그러면 congratulation 하면서 당신은 역사상 최고의 임금 이렇게 점프하는 거를 경험했다. 내가 그 돈 내주겠다. 그 돈을 임금으로 주겠다. 뭐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죠?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사단에 있으면 얼마나 사실 좋겠어요. 본인 돈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가치와 영향력과 그런 게 있는데, 그죠? 지금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빌 게이츠나 어쨌든 그렇게 큰 기업에 있는 사람들의 자존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 정도 하는 곳에 내가 다니고 있어. 거기에 일하고 있어. 아니면은 그 사람하고 함께 뭘 하고 있어. 그런데요, 알겠어요. 오케이. 근데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정말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네,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기껏 해봤자 기껏 그렇게 평화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결국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뭐 사회를 위한 것도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리고 호날두 같은 경우는 자기의 개인의 명예를 위한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역사상으로도 그렇고 인물로도 그렇고 의미로도 그렇고 함께하는 강도로도 그렇고 그 범위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베드로한테 했다는 것을 들으면서 조금 더 퍼스널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게 어떤 건가. 그래서 이 영광을 우리도 맛보기를, 사실 아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고 만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더욱 보기를, 그리고 또한 마지막처럼, 아니 이 8절의 마지막이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개역 한글은 그래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는데요.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